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컸을 때도 제가 늘 질문이 이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이제 그때 어느 날 이 복음이 정말로 이렇게 믿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머리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믿어지고 이러면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만 9년 동안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이후로는 이제 늘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이렇게 즐거웠고, 그리고 주일날을 참 이렇게 많이 기다렸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동안에 틈 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늘 읽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잠자는 시간 말고는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 만나러 가도 성경책을 가지고 갔고요. 회사에 가는데도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출근하고 오고, 이랬던 지난 날의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요즘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 한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제도 한 중학생이 그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이런 성령 받는 것은 어떤 막 체험하고 능력을 이렇게 보고 또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오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알아듣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이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고민됐냐? 자기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포럼하다가 이런 부분에 말씀으로 이렇게 좀 도우면 금방 그 이해를 하고 또 이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질문할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어느 그 집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 지 한 30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도 자기는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할렐루야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자기 교인들을 만나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아멘 이런 얘기하고요. 또 목사님께서 강단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은 여러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들은 내용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내용이잖아요. 아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너무 자기는 기쁘고 너무너무 참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년 동안에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와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이렇게 거슬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다 그들이 의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소수의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짧지만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요. 또 성경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경 기록하기를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번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걸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사실 다 끝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설교, 이런 증거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26장, 27장을 또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질문은 무엇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또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근본 문제의 그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은 아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가는 영원한 그 집이 있죠. 거기에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죄를 우리가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눈이 안 보이죠. 근데 사탄은 사람을 사로잡고 또 사탄은 한 국가를 사로잡고 또 사탄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죠. 우리는 사실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공산주의는 그건 사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서로 공평하게 이런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또 사실 우리가 알죠. 어느 나라에 보면 특별히 자기들만 사는 그런 구역이 따로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그들은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불구가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수십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독일의 한 지도자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이렇게 학살을 했죠. 이게 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 정말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수십 년 전에 지구촌에 있었던 그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사탄은 때로 보면 독재자나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이들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런 이념들이 있죠. 복음 아니면 그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속에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로 인해서 온 게 사실 이제 불신자 상태죠. 성경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정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그저께 이런 카톡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게 떴어요. 저는 그 목사님 부모님인가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 이제 필리핀에 여러 강사들을 섭외해서 보낼 때 이분이 이제 한 몇 번 거기에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정말 맞나?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맞아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전도와 선교 열정도 있고 그런 나이를 보니까 많지 않고요. 젊은 분이니까 53세. 근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좀 피곤해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 길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서 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참 이런 전도자가 전도의 열정도 있고 너무나 어떤 면에 젊은 나이고 지금 막 사역해야 될 이런 나이에 또 해외에 나가서도 여기저기 사역을 참 이렇게 잘했는데 돌아가셨다. 이런데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부분에. 그러나 그분이 간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땅에는 우리가 알지만 모든 사람이 살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얘기죠. 또 잘 알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제 피제사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기록하기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날은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요, 참 저희 지역의 익산 여기 보면 일이라고 그 일이 지금은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이단 교주들이 꽤 이렇게 많았어요. 이교부도 거기 출신이고요. 또 다른 뭐 세일교다, 또 뭐 이상한 이런 그 종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익산 지구에는 이런 그 영적인 배경이 뭐냐, 원볼교라고는 그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쪽에 보면은 그 어느 날 보면 내가 뭐 예수다. 제가 어릴 때인데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트럭에다가 스피커를 달고요. 내가 그 재림주 예수다 이러면서 막 동네마다 다니는 사람. 사실 보면은 그 당시는 우리가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요. 또 막 그 전단지 이런 걸 뿌리고 다니고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완전 그 제정신 아닌 거죠. 우리가 사실 저 미친 사람, 그 제정신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신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성경 말씀하기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잠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시편 22편을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시편 22편 한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죠. 종교 지도자, 백성들, 군인들, 또 뭐 여러 지도자들, 이들이 뭐 조롱하죠. 거기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런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요. 한번 14절로 또 1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죽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조롱할 이런 내용을 미리 구약에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4절로 한번 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5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십자가형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을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26장과 2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먼저는 대제사장 집에 이렇게 가서 잠깐 신문을 받고요. 그런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회에 서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거기에 서기관 장로들 모든 공의가 함께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들이 의논하는 거 뭐냐? 오직 한 가지예요. 이미 모든 법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선고할 것을 이들은 뭐냐? 결정해놓고 이렇게 신문하는 거죠. 59절에 말씀하기를 여기 기록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이 공의는 한 70명의 이런 그 공의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주장하는 게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이 돼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이렇게 찾으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그 거짓 증거가 있죠. 27장 1절도 이들이 보면 이제 새벽에 이들이 모여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보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장 1절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앞에 공회에서 이렇게 신문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를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26장 63절에 보면 이런 그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미 말했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또 말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내가 있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에서 공회에 있던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뭐냐? 이 말은 다른 걸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또 뭐냐? 네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제사장복의 옷을 찢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 참 적지 않은데 제가 참 어릴 때 보면 저희 동네에 참 술 좋아하는 사람 참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고 나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냥 싸움 모르는데 싸우면서 그 당시에 그랬는지 몰라도 싸우면서 옷을 막 찢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넌닝을 잡아서 막 땡기면 넌닝도 막 찢어지고요. 옷도 막 다 이렇게 단추가 떨어진 이 정도가 옷이 막 찢어지고 그 당시에 옷감이 많이 좋지 않았는지
아니 그 당시 싸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포악하게 싸웠는지 제가 볼 때 봐도 참 이렇게 악하게 싸운 사람들 많아요. 어느 때 어느 분이 자기 남편에게 맞고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있고 어느 때는 하루 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때려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피가 흘리고 이래가지고 도망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뭔 일 있으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와서 이제 그 이따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근데 참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렇게 참 포악했었죠. 그러면서도 참 평생 동안 그런 남자하고 산 그 어머니들 보면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저희 동네뿐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그랬겠죠.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냐?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이냐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총독 빌라도죠. 그리고 여기 27장 1절로 26절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문을 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증인들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27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이때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아무 말도 않죠. 구약에 말씀한 대로 그의 입을 고살장에 끌려가는 이런 양같이 취급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걸 이렇게 증언하게 되죠.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당시에 명절 때 어느 죄수든 이제 총독 권한으로 이렇게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악한 죄인 바라바,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는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이 바라바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17절에 그런 질문을 하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냐?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러면서 그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몇 번 신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지금 법정에 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때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권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제 보면은 그 총독이 묻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면은 그렇다면 자 바라바는 놓아준다고 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2절에 이렇게 묻죠. 이때 그들은 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다 이르되 22절에 보면 모든 무리와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묻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뭐 물을 게 없고요. 무조건 이들이 소리 높이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큰 소리로 외치고 하는데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빌라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할 거냐? 이런 얘기하죠. 25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랬죠. 우리가 알자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모르고 복음의 말씀을 외면해서 마지막은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이제 바라바는 놓아줬고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고 더 이상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죠. 27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렇게 희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또 갈대를 들어서 또 들리면서 이렇게 희롱을 하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말할 수 없이 온 몸은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요. 그의 말을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적은 것 같지 아니고 갈대는 우리가 대나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된다. 그걸로 또 머리를 이렇게 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죠. 35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죄패를 여기에서 붙이고 이러면서 여기에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 이하에 보면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런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 욕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옥이라고는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고통받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마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우리 영접기도 그래서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말씀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로또 이걸 우리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뭐냐? 엄청난 축복.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다면 로또보다 더 큰 그 로또. 이런 걸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 이게 넘쳐야 되겠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해서
가족들이 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러면서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에 바로 이어서 성찬 의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성만찬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요, 우리가 또 포도즙을 또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고 이런 언약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